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오는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대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도 사도행전 강해를 한 주 쉬고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주신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황 프란체스코가 한국에 찾아왔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제 교회 입장에서 그것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순방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은 이 역사상 최초로 남아메리카에서 교황이 된 인물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주교였는데 이 교황이 되어서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이 감독이 되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유럽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인들이 이 비중을 생각할 때 과다하게 이 가톨릭 교회의 핵심 지도자 역할의 자리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결코 이탈리아 위주의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비중이 그쪽에 치중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교황은 지속적으로 이탈리아 사람이었고 그리고 교황이 되려면 이탈리아어를 유창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정기적으로 이 성도들을 대하고 설교를 할 때 여러 언어를 쓰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이탈리아어를 쓰기 때문에 현재의 교황도 아르헨티나 사람이지만 영어도 할 줄 알고 당연히 스페인어를 하고 그리고 이탈리아어로 설교를 할 줄 안다는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앞으로 이것은 개신교의 일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장차 교황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Why not? 왜냐하면 이미 교회는 유럽에서 많이 쇠퇴하고 있고 가톨릭 교회는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와 아시아가 없으면 그 위용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천주교,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천주교, 그리고 아시아의 천주교 교세가 있기 때문에 비록 그동안 유럽에서 천주교뿐만이 아니고 개신교가 많이 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교회의 교세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앞으로 아프리카 출신 교황이 탄생하는 것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고 이미 남아메리카에서 교황이 탄생을 했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교황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인데 왜 대한민국이 그러한 꿈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아니고 우리의 일도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비유적으로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사실 앞으로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어느 한 국가, 어느 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오픈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오픈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경제와 과학과 학술과 기술의 중심지는 서구 문명이었습니다. 영국, 미국, 유럽을 위시해서 서양 사람들이 과학, 기술, 경제, 군사, 학술 모든 면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이미 옛날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미국이 반드시 최고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최고의 IT 기술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임자에, 그래서 핸드폰이 예를 들면 핀란드의 노키아가 전 세계를 오랫동안 석권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키아가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애플과 삼성이 스마트폰에 있어서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얼마 동안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이유는 중국이 열심히 쫓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무슨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도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문명이 주도권을 쥘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계는 아직도 여전히 그 주도권, 리더십을 서구 문명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세상에 보내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이름난 설교자들, 부흥사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 서구 국가에서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복음주의 기독교를 전 세계에 전파했던 사람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영어를 언어로 해서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가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은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기독교 신앙이 서양 사람들만의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유럽인이어야 되는 것만이 아니고 미국인이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남미에서 교황이 탄생했던 것처럼 앞으로 세계적으로 영적인 지도력을 담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사람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재를 키우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인재를 키울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면 왜 바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러한 서신을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나를 가르쳐달라, 지도해달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문의한 게 아니고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 이것을 가르쳐라, 담대하라, 싸우지 말아라, 내 믿음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코칭을 하는 편지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보냈다는 것은, 인재를 키우는 것은 이 젊은 사람이 열의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고 경험을 쌓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선배가, 스승이 인물을 주목해서 일찍부터 젊었을 때부터 신앙을 가르치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장차 큰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왜 그에게 이런 편지를 썼겠습니까?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이 모든 것이 공적인 편지, 퍼블릭 레터,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는 교회 전체에 보내는 공적인 편지였는데,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는 긴 편지를 두 번이나 보내면서 특별히 디모데의 사역에 대하여, 그의 목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면으로 코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와 또한 그의 염려와 그리고 그의 희망사항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2절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아들로 여겼습니다. My son. 가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들,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성령이 감동을 하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아저씨,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주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 아들,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이 남자,
이렇게 하면 그건 주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고 자기의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자기의 아들과 같은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미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회심을 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목회자의 부르심을 깨닫게 됐는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됐는지 정확한 정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냥 피상적인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아닌 이 두 사람이 성령 안에서 맺어진 아주 가까운 그러한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이 아버지가 한 4살, 5살 된 자기 딸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것을 올렸는데, 성령이 그 아버지의 안수를 통하여 그 딸에게 임하는 장면을 찍었어요. 사실 그런 장면을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행사였는지는 알 수 없는데, 아무튼 이 5살 정도 되는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성령이 임해서 이 딸이 울먹거리고 그 아버지도 울먹거리고,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면 압니다. 보면 압니다.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하셨다는 얘기. 성령이 임하실 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보면 압니다. 존 윈버 목사님이 늘 코칭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눈을 뜨고 기도하라고 했느냐? 눈을 떠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보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떤다든가 몸이 뜨거워진다든가 뭔가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마음으로도 느낄 수 있는 감동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윈버 목사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눈을 뜨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봐가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동영상을 보면 기도하는 그 아버지에게도 성령이 함께하시고 그 딸에게도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것은 어디에서 배워가지고 되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어디서 그런 걸 배웠겠습니까? 어디서 보고 흉내내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의 마음이 착하고 깨끗해서 나이는 어리지만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세례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손을 얹은 그 순간에 그때부터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기도를 받으러 나오기 전에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이미 성령이 그 딸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것을 축복하고 이제 더 풍성하게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나이가 이런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기 너무 어리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사람이 은혜를 받기에 너무 어린 나이는 없습니다. 그건 마치 뭐 같으냐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은 사람의 나이를 가리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스며드는데, 그럼 그걸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이미 세상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찬 후에 이제 와서 그 아이를 신앙으로 인도하려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너무 늦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미 그 속에 세상이 가득 차 있고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에 대해서만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갖는 아이에게 이제 와서 거듭남이라든가 성령이라든가 회개라든가 헌신 같은 것은 그야말로 남의 나라 언어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 속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고 세상의 영이 그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게 되니까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믿음을 주입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외국의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처음 회심하는 나이를 연구를 해봤더니 둘로 나뉘었어요. 첫 부류는 17살 되기 이전에 회심을 한 경우, 그런 사람은 어렸을 때 회심했을 경우에는 17살이 되기 이전에 회심한 경우 그 사람은 어린 나이부터 예수쟁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처음으로 회심하는 연대가 결혼한 다음이라 그랬어요. 결혼한 다음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결혼한 다음에 복음을 듣고 처음 회심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은 그 중간에는 신앙을 갖기가 어렵다는 얘기. 17살 되기 이전에 회심하지 않으면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 그 중간 대학에 들어가고 또 취업하고 배우자를 찾고 결혼하고 이때까지는 적어도 그 연령대에는 처음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회심하게 되느냐? 이 세상의 고난을 경험해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인생이 파티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어렸을 때 배웠던 신앙이라든가 배우자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를 출석하다가 회심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안 믿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오랫동안 애쓰고 인내하여 마침내 회심하게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것입니다. 그게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나이에 회심을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때 그 사람이 신앙의 훈련을 받고 주님께 헌신을 하고 인생의 목적을 다시 잡아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재정적으로 어렵고 시간이 없고 그리고 그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장차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로서 디모데를 주목하는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거짓으로 보이는 믿음이 존재한다는 얘기. 그건 당사자에게 모욕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 접해보면 사람을 접해보면 그 믿음이 얼마만큼 순수한지 알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이 믿음이 그렇게 순수해 보이지 않아요. 순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으로 친다면 100% 금이 아니에요. 100% 금이 아니고 다른 것이 섞여 있어요. 그렇다고 금이 아닌 건 아니지만
순수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경우에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믿음을 디모데가 어디에서 받았느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가문과 유대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할머니의 신앙을 보고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그것이 디모데에게 전달된 것을 볼 수 있었다면 이것이 1, 2년이 아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신앙의 유대를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당대의 은혜를 받아서 과거에 조폭에 있다가 회개해서 목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사도 바울이 보기에 장차 리더, 신앙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주목할 때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전달이 돼서 그것이 자녀에게 전달이 될 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어. 그러려면 적어도 100년이라는 세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100살을 살고 그것을 봤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한 세대가 성경에서 몇 년입니까? 40년. 따라해보세요. 40년.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한 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는 말은 한 세대가 지나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라면 4, 3, 12, 120년인데 거기에 중복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개신교가 전파된 지 이제 120년, 130년이 돼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의 세월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만일 이 시점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관심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혜와 또 이 모든 것을 엉뚱한 것으로 쏟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자꾸만 세상적이고 무슨 사업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세상의 야망을 이루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으로 우리의 관심이 가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투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쪽의 뜻을 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것은 디모데의 이러한 가능성과 부르심과 신앙을 볼 수 있었던 장본인은 디모데의 어머니가 아니고 디모데의 부모가 아니고 남인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지만 그 자식의 부르심과 은사에 대해서는 제3자가 하나님의 종이 보고 분별해야 되는 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디모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바가 많은 만큼 그에 대하여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모든 것은 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함께 있어요. 어느 누구도 100% 좋기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제가 100%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저에게는 다른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00%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기 위하여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조차도 예수님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될 정도로 연약함과 리스크가 있었다는 얘기. 마찬가지로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왜 바울이 이 말을 하겠습니까? 디모데에게 그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가 참 여러 가지 면으로 갖출 것을 갖췄어요.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국제적인 그런 배경을 가졌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소심해, 두려움, 또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 담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담대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능력. 그리스도인은 늘 겸손, 온유라는 명목으로 자기 고개를 숙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 그래야 그 사람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병자를 고칠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권세를 주셨다. 내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능력이. 이 능력을 가지려면 사람이 담대해야 됩니다. 소심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늘 위축되고 눈치를 보고 그리고 주저합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누구라고 병자를 고칠까? 나는 그만한 위인이 못 돼. 또 복음을 전해야 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뭐라고 사람들 앞에 나서느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나를 광신자로 보면 어떡할까? 두려워합니다. 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 사람들이 괜히 나를 튄다고 그럴 것이다. 나는 잠잠히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 할 때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윗을 만류했고 말렸고 화까지 냈습니다. 네가 건방지게 형들이 전쟁하는 것을 보러 왔으면 도시락이나 내놓고 갈 것이지 네가 뭐라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느냐. 형들이
다윗에게 화를 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만류하려고 했어요. 만약에 다윗이 그 상황에서 형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다윗은 다윗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겁을 내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말도 못하냐고 이런 식으로 형들의 말을 일축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싸우러 나갔으니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위 사람들이 격려해 줄 것 같지요? 아니에요. 심지어 혈육까지도 오해하고 반대하고 만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실성한 줄로 생각하고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니라. 이런 식으로 냉정하게 믿음을 쫓아 갔으니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어머니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17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곧바로 목사의 부르심을 느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를 격려해 주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 저희 다니던 교회 목사님, 주변에 어느 누구도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목사의 부르심을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제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어야 했고 여러 가지 시련,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10년 후에 결국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갖고 계신 뜻을 누군가가 확인해 주겠지 결국은 확인을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단 한 문장, 너는 어떻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be bold. 우리는 강하라고 사람에게 말할 때가 별로 없죠. 약함의 미덕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라고 명하셨어요. 강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근신하는 마음이란 말은 이제 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sound mind. sound란 말은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sound mind.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21세기가 되면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었고 그래서 인생을 쉽게 포기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몸이 어떻게 더 건강하고 오래 살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두려움이든 우울함이든 불안감을 이기고 이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시대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능력, 사랑, 그리고 건강한 마음을 주셨다. 할렐루야. 건강한 마음.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릴 때 이 구절을 주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두려운 마음 주시지 않았다. 내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 그에게 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방식이 이 일반 도제 관계를 생각하면 이 동양 문화권의 도제 관계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서 스승에게 가르쳐 달라고 청하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까? 제자가 와서 뭐 오랫동안 물을 길고 나무를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스승이 그것을 갸륵하게 여겨서 한 수를 가르쳐 주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방식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바울이 그에게 분부를 하고 그에게 관심을 갖고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1년, 5년, 10년 앞만 내려보면 안 되고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20년, 30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눈이 너무 가까운 데만 바라봅니다. 당장 무슨 뭐 대학교, 무슨 뭐 취업, 뭐 결혼, 뭐 군 복무, 뭐 당장 이런 것만 내다보지. 좀 멀리 내다보고 멀리 꿈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과 파트너가 돼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도 쓰임을 받고 다음 세대도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